우리가 상인들을 이렇게 상인 장사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은 꼭 우리는 이렇습니까? 가서 만지작 하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은 뭡니까? 물건이 자기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은 값이 비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비싼 가격이라도 그 물건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면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큰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 되는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좀 설명해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그 성도들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은 머리를 긁습니다. 머리를 긁.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라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시오. 어떤 모습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요? 변화된 모습.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사람 첫째로입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안 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마음에 안 든 사람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에서 사울 시대까지 그 시대를 보면은 신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저도 이제 당회장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당회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목사로 선택했습니다. 왜냐 부목사 별로 책임이 없거든요. 왜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잘 돼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못 돼도 그분이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이 신정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갔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사무엘 같은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정치대로 나가면 그다음 평안할 건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우리를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합니다. 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계시고 이 쉬운 거는 내가 하고 어려운 거면 도와줘.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우리는 신정정치로 가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 사울이 그 당시에 키가 조금 컸습니다. 키가 커서 사람들 볼 때 그 당시에는 키가 크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네가 뭐 왕이 되라 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키가 남들보다 컸기 때문에 사람 들면은
모하는 데 있어요. 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야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갑자기 잘 되면 교만합니다. 교회도요 갑자기 확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나 성도들이 교만합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형상복을 입다가 왕의 옷을 입습니다. 왕의 옷. 입고 싶지요? 별로 안 입고 싶어요. 저는 한번 입어봐서 그랬어요. 왕의 옷을 입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는 그 다음에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어떻게 할까요? 지나갈 때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히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옆에 분에 말씀하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항상 자기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머릿돌이더라고요. 우리는요 머릿돌이 아니라 주님의 머릿돌이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면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마음. 자, 세 번째. 시작. 3번 시작.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농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진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진실된 말.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 아닙니다. 거짓말 잘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왕이 처음으로 선택받을 때 사람들부터 당신이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할 때 얼씬 좋다 그렇게 막 두 손 들어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울이 네가 왕이 되라라 그렇게 말할 때에 숨었습니다. 숨어가지고는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온나 그래서 억지로 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람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아내도 감출 수 있고요. 남편에게도 감출 수 있고요. 부모에게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시작, 욕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 어떤 욕심요? 거룩한 욕심인데 그 거룩한 욕심이 뭡니까? 선한 욕심이에요.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선한 욕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선한 욕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선한 욕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한 욕심. 이 사울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 당시는 다 이제 나라로 다 국고를 해야 됩니다. 나라에다 다 바쳐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종을 다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또 그것을 자기에 필요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은 모든 것 정권의 기한은 하나님이 붙잡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똑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요,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요, 그래 한다 할지라도 친구는 또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아니라 다음 세대도 불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사울을 40년 두셨다가 패하셨다. 물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패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갔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제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다윗은 다윗이고 난 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다윗이 잘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선택했습니다. 별로 안 부럽지요? 안 부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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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면 말 좀 하세요. 사실 부럽잖아요. 저도 부러워요. 하나님, 다윗은 내보다 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나는 뭡니까? 60이 넘어갔지도.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이 보면은 다윗이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서민이고 목동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째로는 1번 마음에 드는 시작 꾸밈이 없는. 여기 꾸밈이 없다는 것은요, 화장 안 하고 옷 막 대충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꾸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 계획을 사무엘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면서 지금 이 사울이 정권에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아무리 선지자랄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면서 막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기름 그런요 사울한테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위험한 속에서 이제 이세 집을 몰래 갑니다. 몰래 가서는 처음부터 야, 네 아들 다 불러와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아들 첫째 놈, 둘째 놈 쫙 이렇게 보니까 그거 사무엘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거는 누가 봐도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다. 첫째 놈, 둘째 놈 아니다. 미안합니다. 셋째 놈 아니다. 쫙 끌어 나가다가 7째까지 다 했어요.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 더 없느냐 말하니까 이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보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초라했으면은 있긴 있는데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불러오기 전에 내가 식탁을 갔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경산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의 자녀들 좀 구경을 이러는데 한 놈이 콧줄 찢어 흘리면서 시장님 제가 와서 이렇게 많이 왔다 하면은 온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아 시장님이 안 돼 미안해 헛닦아주고 막 세서 이럴 건데 지금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내 나고 옷도 그냥 있는 그대로 옵니다. 꿈이 묻지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놈이다. 등기는 없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꿈이 묻는 사람, 어려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따위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또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애국자가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느라고 막 그렇게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연말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물론 우리는 다 여러분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조금씩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운 척이 아니라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쭉 내려가다가 주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근세. 오늘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치관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삶, 내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인데 우리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 슬로만 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같이 강교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교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꿈이 묻지요. 겸손하게. 누구의 마음에? 따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